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는 소망 중에 소망이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 다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왜냐면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세상에 온갖 인생을 다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한숨 쉬면서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은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가 괴로워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정말 걱정 근심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누가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 자기 하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괴로움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져요. 교인들이 다 괴로워져요. 목사 하나 정말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게 될 때 온 교인들이 다 정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가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 천국의 임재를 전파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요,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 있고 주 안의 기쁨이 있고, 하나는 주 안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떠난 그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렇죠, 기뻐할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확이 많으니까 이 부자가 창고도 짓고 이제 배불리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자, 그리고 이제 창고도 짓고 이 많은 곡식들을 쌓아날 곡간도 만들자,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면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출세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죠. 그러나 이 조건은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우리의 기쁨은 항상 괴롭거나 힘들거나 핍박이 있거나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빌립보서에서 16번 이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뻐할래야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죄수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였고, 그리고 지금 깜깜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옥과 같은 그 로마 감옥에서 자유도 없는 그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습기 차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매여있는 사람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가 기쁨이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이러한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원인, 비결인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의 말의 근원을 보면은 3절의 제일 마지막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로서 그 정말
감옥 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 외롭고 그러한 불편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못 말리는 기쁨이에요. 정말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조건적인 거고 환경적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생이야말로,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도발을 했어요. 이거는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발 앞에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거야말로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떠나는 것은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이거는 비행기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이고 축복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나 죽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언제 타먹습니까? 죽어야 타먹어요. 사망보험은 죽어야 타먹어요. 이 사람은 죽음, 이거는요, 천국 들어가는 보상을 받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거는 정말 그 누가 말릴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의 최악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정말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요, 기뻐 뛰어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돈이 있으면 어떻고, 병이 들면 어떻고,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천국을 주님 안에서 꼭 소유하시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뭐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뭐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도 있어요. 은수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영원한 대단함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축복과 그 행복 속에서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역경인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여러분, 이 눈을 뜨는 순간 죽음은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았다 뜨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권을 받고 주님 안에서 그 왕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보화와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 영광과 존귀, 예수님의 그 모든 지위, 신부인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죽음, 세상의 어떤 환경,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IMF가 한국에 터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왜 죽을까요? 정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돈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켜주시지, 더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정말 없을수록 힘들수록 더 의지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4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우상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너가 왕이냐? 내가 묶인 것 외에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 앞에서도 이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나같이 되라고, 정말 지금 바울이 죄수였지만 그의 언도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사형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자신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가지, 이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하면서 나는 여기에 미흡하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이 4가지를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이거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결혼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거, 이것만은 꼭 여러분께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원한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실수한 거 좋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실패는 여러분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만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목이 피가 터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도 좋아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제발 구원받아야 돼요. 이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영원한 실패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영생을 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주의 일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리고 팔짱 끼고 그냥 관망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또 순두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뭡니까? 주 안에 같은 마음은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일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 앞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만이 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비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비움이 없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해도 속옷을 벗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를 갈 수 있는, 이렇게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인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얻은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세습 안 합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영원한 처소인데 뭐 자식들에게 유산 남겨놓고 서로 다투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저 하늘나라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데, 땅을 농사를 짓다가 뭐가 턱 걸려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땅 속에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집,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자존심 못 내려놓고, 내가 어떤 고집 못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의 저 보화를 못 발견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못 확인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나는 갈 때 올 때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갈 때는 천국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은, 과연 나는 영생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시적인 거,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어떻네, 내 의견이 관철됐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네, 뭐 내 뜻이 되었네 안 되었네. 여러분, 이런 모든 지엽적인 거, 이런 사소한 거, 이런 하나의 나무를 보고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전체 산을 보고 산맥을 보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확증적인 진리이기에, 여러분, 이 세속적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자신을 비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지존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시기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비우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이 마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영생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 찬송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모든 것이 없기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바울이 지금 그 멍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는 뭡니까? 사명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들은요, 세상에 사는 이유는 재미를 보려고, 세상 것 즐기려고,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근본 존재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신을 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는 내 돈하는 식으로, 여러분, 보따리를 찾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려고,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왜 사십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세워지고 지옥 갈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여기 보면요 힘쓰던 부녀들이 있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기 힘쓴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러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 보셨습니까? 정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은 감수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군사들인데 마귀가 가만둔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뛰놀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스트러글,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우리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왜 서울에 왔는 줄 아세요? 교회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동해 자복하는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은 분명히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받아야 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일 줄 믿습니다. 감수합시다. 고난당하는 것 감수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가만두겠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볶아다 대겠습니까?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수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기뻐 뛰놀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4장 3절입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나의 동력자들. 여러분 이 동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정말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동력자는요 사실상 함께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를 도우라고, 이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 전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활동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동력자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렇게 이 복음 전파를 추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씩 그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두 증인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도 낫고 회개를 외칠 때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성경에 보면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거든요. 생명을 살린 이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너무너무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낫더이다.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이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 전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바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확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나로 인해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네 번째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는요, 못 말리는,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고 감하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가고 목뱀을 받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고문 가운데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가슴 설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일 줄 믿습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관용이라는 말을 해요. 이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이제 우리의 시대,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관용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알게 하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들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는 이것이 관용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 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만 오게 되면 우리는 왕권을 받아요. 우리는 나라의 왕이에요. 재판장이 돼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보좌에 앉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준비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했던 그 모든 면류관으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12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존경할 만한,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느냐? 있으면 이름을 써라. 그 설문지를 내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없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많은 선생님을 대했는데 왜 없을까? 저는 그것을 제 자신에게 대입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주회종들을 만났는데 정말 여러분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는 눈물 감고 내가 정말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담임 선생들, 국영수를 가르쳤던 그 모든 선생님들 가만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때리기만 하고 기합만 주고 야단만 쳤던 정말 존경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있었는가? 그런데요,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 장은구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요,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스트로크가 왔어요.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을 못 써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던 분이 갑자기 마비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글을 배워갖고 왼손으로 글을 쓰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로 3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으로 와가지고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전도사 뭐 먹고 살아? 그리고 보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그더니 냉장고를 딱 닫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더니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가게에 가가지고 잔뜩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채워주고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토요일날 제가 교회에 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주말에 되면은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이 반신불수가 됐고 오른손을 못 쓰는데도 교회 그 버스를 물로 뿌리면서 그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가가지고 왼손으로 그 큰 버스를 다
닦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막 찾으면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세요. 정말 이런 멋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 목사님을 볼 때 이분은 예수님 같구나. 정말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자는 일찍 가더라고요. 60세도 안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다가 옆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이분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마이크 잡고 쓰러지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러더니 정말 그 소원대로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이 장홍구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 장 목사님은 미국에서 박사까지도 공부하시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얼마큼 비웠는지 아세요? 그렇게 종으로서 교회에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청소도 혼자 맡아서 하시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직장 때문에 돈 벌어 먹으려고 선생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존경받는 선생님이 없냐고요? 그 이유는요, 존경받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먼저 대접하는 자가 그 대접함을 받는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그 황금률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존경받기 싶어서 학생들을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게 되면 존경은 사라집니다. 진정한 존경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지 않으려면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이유는요,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아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을 못 받으면 여러분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존경받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나 주의 종이야, 나 기름 부음 받은,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하고 우쭐대고 그리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장하면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왕권을 받은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지위와 그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는 너무너무 값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존경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인데 제가 왕으로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그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해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이거야말로 여러분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존경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요. 존경을 받고자 하면 존경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코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위를 세우면서 내가 아버지고 내가 너를 키웠고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자식은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의 섬김자가 돼야 돼요. 자식을 나의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주님의 보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자식은요 감동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존경합니까? 그가 자신을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완전히 죄인이 되고 완전히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만을 우리가 공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존경을 받고 싶으세요? 죽어야 해요. 내려가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에서는 권력을 내세우고 억압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를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존경의 대상이 됩시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보다 여러분은
중에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것이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고 여러분이 종기를 받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멘 사역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분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지위와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모든 부요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안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려고 하면은 염려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면 더 생각나고 더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자자 하면 잠이 더 도망가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내가 더 생각나고 더 염려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은요, 왜 염려하는가? 염려의 그 근원을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이거는 우리에게 보가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우리가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죽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막 나름대로 자구지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죽기밖에 더 해? 죽기밖에 더 하냐고. 걱정할 게 뭐 있어? 북한에서 핵 쏘면 죽기밖에 더 해? 그럼 죽으면 천국인데 뭐 걱정해? 아니, 북한이 두려워요? 천국 못 가는 게 두렵지. 근데 우리는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돼 있고, 구원이 있고, 살면은 사명 따라 살고, 죽어도 천국 가는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죽여!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정말 왜 두려워하는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쏴대는 저런 미사일이가 핵이 있다며, 뭐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며, 한국은 불바다 만든다며. 만들어! 죽기밖에 더 해? 죽으면 천국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해병대 있잖아요. 이 해병대 군인들은 말이에요, 죽는 게 남는 거다 이렇게 써놨대, 벽에다가. 죽는 게 남는 거래요. 이게 죽는 게.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기합받고, 살아있으면 그 얼음물에 들어가야 되고, 살아있으면 빠따 맞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고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이게. 차라리 전쟁해갖고 죽으면 이런 고민 다 없어지고, 기합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죽는 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해병대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죽음에 덜덜덜 떨 게 아니라 죽기밖에 더 해? 죽으면 천국이야.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인데, 여러분, 죽으면요 눈 감고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why not? 예? 뭘 두려워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죽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정말 평강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정말 생명일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머리에 탁 떠오르는 바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이제 시장에서 막 전하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쟁이에요. 근데 깍죽깍죽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이 여자가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여자가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정신이 멀쩡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내 사업을 망쳐버렸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관청에 끌려가가지고 밤새 얻어맞았어요. 정말 채찍을 맞고 곤장을 맞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간첩 아니냐? 그리고 막 그냥 고문을 해대는데 살살 했겠어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 감옥에 가가지고 신음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바로 누워 잘 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뭘 했습니까? 신음소리를 내고 아파 죽겠다고 괴성을 질렀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그 기도를 모든 죄수들도 듣고 그리고 또 이 간수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지진 난다고 착고가 풀어집니까? 옥문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착고가 풀려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북한에서 핵무기와 그 밖에 많은 그 한국을 향한 고사포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내 좌편에서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호련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한다고 그 두려움이 물러갑니까?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때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음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장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거 보고 뛰어 들어왔는데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 자결 하려고 그럴 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의뢰해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북한에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책임질 정말 요나와 같은 이 니느웨를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가 쓰러지게 되면 한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분은 위대한 마지막 증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를 마지막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의 죽음은 주님 앞에 가는 영광 중에 들어가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사명자로 그렇게 주 앞에 충성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비울 수 있는가? 생명을 가진 자만이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가?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동력자로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는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